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목 따라해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나는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귀한 간증을 우리 같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움직이면은 살아있는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죽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생명은 반드시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죠. 칭의. 쉬운 말로는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칭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되었지만, 신분이 여전히 변화되었지만,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거지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왕자답게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말을 해요. 성화. 쉬운 용어로 말해서 수준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아기가 여러분 딱 처음에 태어나면은, 갓난아기도 생명이지만 이거는 완전한 생명은, 완벽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기는 자라야 되고 또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한 대단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상반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무언가를 내가 다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나는 더 성장해야 합니다. 나는 더 자라나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석학 가말리알 밑에서 여러분 공부를 했고, 세상적인 배경으로는요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의 가도 제일 앞장서서 여러분 걸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내 과거의 모든 자랑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차드 로우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falling upward, 위쪽으로 떨어지는 자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위쪽으로 떨어지는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인생이었냐? falling down,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절망으로 떨어지고 죽음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방향이 완전 업사이드 다운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falling upward, 우리가 하늘을 향하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떨어지고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그렇게 자라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키는 자라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는데 내 과거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크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과거가 하려 해도 오늘 믿음이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만 하려 하고 과거 믿음이 컸다라면 여러분, 내 지금 현재의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가셔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원래 어부 출신의 다혈질이었고 연약했고 실수투성인 자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어요.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자,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이 되자 이 사도행전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로마에까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꾸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읽은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자라나셔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자라났듯이 여러분도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까지 자라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자라나십시오.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 영적으로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바울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하반절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늘 매여져 있는 노예적 존재이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인가에 늘 매여져 있는 노예적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에 끌려다닙니다.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술에 끌려다니고 성공에 끌려다니고 우리는 다 무언가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매였는가 안 매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핵심의 이유가 뭐냐? 나는 예수님께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가 화려한 인생이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매여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여러분 쫙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이고, 그리고 둘루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행복한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철저하게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바울은 이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헬라어도 잘하고 여러분 히브리어도 잘하잖아요. 이 모든 것 능력을 갖추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방인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하신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복한 노예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인생에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가 가끔씩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20대 30대는 몰랐대요.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니까 조금 알 것 같고 60대 70대가 되니까 이제는 절감하게 되어서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에 붙잡힌 인생이 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님께 붙들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과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언제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는 다 앞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왜 눈을 만드셨는데 왜 눈을 앞에다 두 개를 박으셨을까? 아니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눈 한 개는 앞에다 붙이고 한 개는 뒤에다 붙였더라면 여러분 뒤통수에 하면은 편하잖아요. 누가 자기 때리는 거 여러분 다 누가 때리는지 알게 되고 누가 자기 미행하는지도 알게 되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눈을 두 개를 앞에다 이렇게 탁 박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눈이 두 개가 있어야지 사람이 거리가 측정이 가능은 하대요. 그럼 제 생각이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눈을 세 개로 만들어서 두 개는 여기다 박고 하나는 뒤통수에 박았으면은 얼마나 편했을까. 근데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뒤에다 여러분 만들지 않으시고 앞에만 두 개 두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뒤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전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늙는 거 싫어하잖아요. 늙는 거.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젊게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늙은이 되지 맙시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언제부터 늙기 시작하느냐면, 언제부터 늙은이가 되냐,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향해 가는가, 미래를 향해 가는가. 여러분 누군가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 중에 맨날 과거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이 좋았어요. 밤낮 과거의 상처와 아픔만을 말하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만 얘기하면 늙은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여러분 언제나 과거는 별로 얘기 안 해요.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활기찬 미래를 얘기하세요. 은혜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날씨도 좋았는데 내일 날씨 더 좋을 거예요. 목사님 저 내년에 더 건강할 거예요. 내년에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젊은이라니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인생의 전성기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 다시 인사해봐요. 젊은이가 됩시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요 2025년 저도 그래요. 저도 젊게 살기 위해서 과거에 2025년에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들 다 있었지만, 아쉬움과 여러 개 다 있었지만 그래도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2025년 저는 기대해요. 하반기에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언제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표대를 바라보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가장 큰 차이점의 핵심에는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찾으라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세요. 항상 그 제자들은요 시선이 땅에 있었어요. 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 밑에서 누가 더 높은 제자이냐, 세상에서 누가 더 높냐, 그거 싸우고 있고, 풍랑이 일면 파도만 쳐다보고 있고, 핍박이 오면 로마 군인만 여러분 바라보던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의 시선이 변했는데, 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그 죽어가면서도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빌립보 그 감옥에, 차짓한 감옥에 여러분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뒤만 바라보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상을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보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밌는 사실이 뭐냐,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2번이나 썼어요.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뭐 걸어가노라가 아니에요.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요,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서를 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달려간다라는 이 의미는 언제 보통 해요? 무슨 운동장에 있거나 넓은 곳에 있어야지 달려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묶여 있지만, 그런데 바울이 달린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달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도 달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 밖에서도 달렸지만 감옥 안에서도 포기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전히 달려갑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신세한탄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보초 서는 자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빨래 거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배식하는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감옥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온 시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더 왕성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니 저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달리고 있고 감옥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시간이 많이 남고 내가 편안할 때, 돈 많이 벌 때, 영향력이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안 되면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면 여건이 되는 식으로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이 안 되는 식으로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건이 될 때는 주의 일을 하고 여건이 안 될 때는 주의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건이 되면 되는 방식으로 주의 일을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방식으로라도 찾아서 주의 일을 해야지. 여러분, 내가 멈추지 말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며 감옥 안에서도 나갈 때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요, 왕성하게 사명 감당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서 사명을 멈추셨습니까? 아니에요. 두 손 두 발이 여러분 자유롭지 않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양쪽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표현이 make the most, 그러니까 만들어라, 최고로 만들어라. 뭘 최고로 만들어요? 여러분, every opportunity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라. 그게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서 기회가 올 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들어와서도 기회가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사명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크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영혼의 사계절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겨울을 만날 때가 있고 여름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서는 겨울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make the most,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일을 여름에 최고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사계절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계속 과거만 바라본대요. 아이고, 여름이 좋았는데, 따뜻할 때가 좋았는데 춥기만 하네. 여름만 그리워하다가 겨울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여름에는 아이고, 가을이 언제 오나, 더워 죽겠네. 가을만 그리워하다가 여름을 낭비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make the most every opportunity,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시간으로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어디서든지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추지 말고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리십시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리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사명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요 뭐였냐?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는 사명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말이냐?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마치고 싶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저에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저도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마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목사의 일 절반밖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제 사명을 다 마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께 가면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까. 여러분, 누군가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다 마치고 아름답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사명을 받았는데, 똑같이 사명을 받았는데 평생 놀고 자기 일만 하다가 사명 절반도 못 마치고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맞춰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그 사명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은 받았는데, 리더로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은 받았는데, 여러분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누리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잘 마치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처럼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한때는 잘 감당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은혜로 감당할까?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로 감당한 지난 날도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사명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표대와 부름의 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만이 사명을 잘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다 이루고 하나도 이 세상에서 미련 없이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죽는 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사명 잘 마쳤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까지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생명까지 드려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돌에 사명 포기 안 했어요. 물에 빠져도 여러분, 곤장에 맞아도 여러분 사명 포기 안 했어요. 감옥에 갇혀도 사명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꿀 정도로 살아야 함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놀다가 잠시 취미생활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여러분 내가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명을 이루는 시간도 아까운데 언제 내가 시험 들어서 3개월 쉬고 누구 말 들어서 여러분 1년 쉬고,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분노하고 이것 빼먹고 저것 빼먹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과 난관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 대충 사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생각도 하지 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십시오. 뒤를 쳐다보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직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사명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멈추지 말고 다시 달려가십시오. 과거에 매여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는 가장 멋진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같이 고백하며 나갈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